예, 지난주에 제가 매출감사절이라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요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하죠. 예, 마가복음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칠병이어의 기적인데요, 여러분,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런 일이 하나님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 있으시죠? 막 그런 거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좀 풀려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런 부분 좀 역사해 주세요. 아마 그런 게 없으신 분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지금 신앙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기적과 떼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 삶에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나 기적보다 더한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돌아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기적만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적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우리의 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경험하고 또 다른 기적을 소망하고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이세요? 예, 부족한 나를 돌아보아 주시는 하나님, 연약한 나를 연약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참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기적보다 더한 은혜에 대한 말씀. 자, 칠병이어라고 하는 외면적인 기적의 이야기 뒤에는 기적보다 더한 은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기적보다 더한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 오늘 1절 말씀을 딱 보니까 1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이 모였는데요, 오늘 말씀의 후반절 보니까 4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인 것은 광야였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많은 무리의 상황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이 없구나. 이 백성이 그냥 돌아가다는 길에서 기진할 것이고 이 사람들 중에는 먼 데서 온 사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무리의 문제 때문에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말이 참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죠. 굶주린 사람들을 보세요. 거기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굶주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뭐를 보죠? 그 사람들을 먹일 떡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요? 보는 게 달라서 그렇죠. 왜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기적의 원인이 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돌아보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눈이 어떤 눈이십니까? 긍휼의 눈이십니다.
우리를 긍휼로 바라보아 주십니다. 긍휼이란 것은 우리의 상태로 우리를 보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를 보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이뻐하고 잘하지 않으면 이뻐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긍휼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눈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셔서 민족의 조상을 만드시는 사건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의 눈 때문에 핍박자인 사울도 사도로 변화를 받는 역사를 여러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고 실패한 자가 세워지고 낭망한 자가 소망을 얻는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보다 더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시는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를 붙잡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긍휼의 눈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인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가 이거예요. 기적보다 은혜다라는 겁니다. 은혜.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7개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무슨 질문이에요? 왜 이런 질문하시는 거예요? 설마 7개 떡 갖고 제자들의 떡 갖고 4,000명 먹이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에 대하여 돌아보게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닐까요? 즉 너희들의 손에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구하시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 늘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 거꾸로예요. 오늘 말씀도 뭐라고 하시냐면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들의 손에 있는 게 뭐냐?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떡이 7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의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시는 말씀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출애굽기 4장을 보면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만약 내 백성에 갔을 때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나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40년 전에 모세가 자기 백성을 한번 구원해 본다고 사람들 노동하는 현장에 갔다가 거기서 애굽 사람까지 때려 죽였는데 그 다음날 나가서 백성들끼리 싸우니까 모세가 말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네가 뭔데?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재판관이 됐냐? 너 어저께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너무나 두려워가지고요. 이 애굽 사람 죽인 게 탄로났구나 그래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지금 40년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 백성을 인도해라 그러시니까 모세가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냐면 그 과거의 일. 여러분 그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상처 줬던 그 일이 확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그 사람들이 내가 갔는데 너 누구냐? 너 하나님 정말 만난 거 맞냐? 하나님이 너 보낸 거 맞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자기의 과거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모세, 자기의 과거에 매여 있는 모세라는 사람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가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거든요.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졌어요. 뱀이 됐습니다. 꼬리를 잡아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뱀은요 꼬리를 잡는 게 아니죠. 머리를 잡아야죠. 꼬리를 잡으면 물리기 딱 알맞죠. 머리를 잡아야 안 물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뱀하고 만나봤겠어요. 모세가 얼마나 많은 뱀을 다스려 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또 꼬리를 잡으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잘 모르시네. 뱀은 머리를 만져야지. 꼬리 잡다가 내가 물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모세가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과거죠, 과거. 상처죠, 낭망이지요, 실패지요, 두려움이죠. 이게 그 사람의 손에 가득 들어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건 뭐야?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글을 칠 때 없으세요? 내 손에 두려움이, 내 손에 염려가, 내 손에 상처가, 내 손에 낭망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물어보셨을 때 모세가 깨닫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어요.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 역사를 모세가 보면서 모세가 깨닫게 된 게 뭐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비록 과거의 흔적과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염려가 묻어있는 내 손, 그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실 때 나는 여전히 과거의 손을 꺼냈는데 주님이 그거 다 던져라. 그리고 꼬리를 잡아라 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해주려고 하시는 것, 내가 네 손을 붙잡고 있다. 내 은혜가 내 안에 있다. 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모세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모세의 현재도 알고 계시고 모세의 미래도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은 이와 같은 방법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런 거 원해요. 이렇게 되길 바라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네 손에 있는 건 뭐냐?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건 뭐야? 우리 손을 들어보게 하세요. 내 손에 상처가 가득 있네. 내 손에 절망이 가득 묻어 있네. 내 손에 실패가 가득 묻어 있는데, 근데 그 손을 주님이 덥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붙잡아 주시는 손을 경험하면서 내 손에 그런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를 여러분이 고백하실 때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미래로, 즉 여러분의 삶의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이 일으키려고 하시는 기적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느냐, 즉 너희 손에 뭐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말씀은 떡의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너희들이 오늘 나를 어떻게 신뢰하고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고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으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아니시겠어요?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오늘 주일에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네 손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그 고백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귀한 도구인 것을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적보다 더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들의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우리들의 손에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다는 말씀이신 것을 여러분께서 돌아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은 뒤로 감추고
하나님 기적만 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면밀히 돌아보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보다 더한 은혜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기적보다 더한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기적보다 더한 은혜는 첫째 하나님의 긍휼이시고, 기적보다 더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 손에 있는 게 뭐냐라는 물으심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 가장 인상적인 거는 7개 떡을 나눴는데 7강주리가 남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5병이어는요 12강주리가 남았다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 7병이어의 말씀에는 7강주리가 남았다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남았을까요? 참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에요. 왜 남기셨을까?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남기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가 보다. 제자들의 마음에. 기적보다 4,000명이 먹은 보다 여러분 남겨진 7강주리가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물이 마르잖아요. 요단강에 물이 멈춰 마른 다음에 이스라엘이 건너는데 제사장들이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건넙니다.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강을 다 건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요단강 안에 돌 12개를 취해라. 그래서 요단강 한가운데다가 12개 돌을 쌓아놓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너희 자녀들이 나중에 요단강을 지나다가 저 돌이 뭡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기억시켜라. 기념하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존재인가? 은혜를 붙들고서 사는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은혜는요, 지난주에 제가 감사는 찾아내야 감사다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은혜는요, 붙들어야 은혜인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들판에 굶주린 4,000명을 먹으신 예수님께서 남은 7강주리를 남기신 것은 오늘 빈들에서 역시 굶주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도 기억해라. 너희들도 기억해라. 7강주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죠.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요. 이런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요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인지 몰라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가 다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받기는 참 쉽게 받는데 잊어버리기는 받는 것보다 더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일으키신 은혜도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요 예배에 여기 오면 제가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제가 두 번째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참 우리 교우들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장로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집사님 1부에는 집사님이 기도하시고 2부에는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집사님 권사님들이 절대 지금 우리 함장로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일로 앞으로 앉으세요. 그러면 싫대요. 저 뒤에 앉으시게요. 그래서 꼭 뒤에 앉으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임사자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오라 그러면 제 옆에 딱 앉으세요. 그리고 10분이면 10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기도 준비하느라고요 한숨도 못 잤어요. 과장법이 심해요. 우리 민족은요. 한숨도 못 잤대요. 그래서 기도를 오늘 하긴 해서 써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똑같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우리가 미사역으로 잘 기록해서 잘 정리되었기 때문에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찌 저 자리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이미 기도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를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은혜 없는 사람이 은혜 다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뭐냐?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를 붙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식교인이 맥기넌 박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목사님,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 없는데 왜 개신교인들과 가톨릭 교인들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까? 성경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안식교인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날이 안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어디에도 내가 찾을 수가 없는데 왜 토요일에 드리지 않고 일요일날 드립니까? 당신들 성경에 어긋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맥기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날은 안 바뀌었지만 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알게 하시고 나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영생의 소망과 평안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나는 그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날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우리 개신교가 주일을 예배드린 것은 주님의 부활을 다시금 기억하고 기념하여 이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예배는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다시 그 믿음과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이 부활로 다시 사시는 날이 오늘 부활의 날 주일인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7 광주리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기적보다 더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의 눈이시고, 기적보다 더한 은혜가 뭐냐?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시는 물으심이고, 기적보다 더한 은혜가 뭐냐? 7 광주리의 은혜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